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염려와 근심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또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종교에 관한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TV를 보게 될 때에도 기독교 방송을 보기도 하지만 천주교 방송도 보고 또 심지어는 불교 방송도 가끔씩 보곤 합니다. 불교에서는 선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불교의 독특한 수행법 가운데 하나인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한마디 툭 내던지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선문답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하는 말, 뭐 별말이 아닙니다. 물이 물이지요, 산이 산이지요.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뭔가 왠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인데, 그런데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그와 반대의 대표적인 선문답이 있습니다.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두 말은 분명히 다른 말인데, 그런데 그 말도 의미가 있고 또 이 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이상한 말을 한마디씩 툭 내던짐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이 생각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쉬는 날에 등산을 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등산을 하게 될 때에 산에서 다람쥐처럼 제가 잘 다녔는데, 이제는 곰보다도 느리고 거북이처럼 걸어갑니다. 다리도 시원치 않아서 조금만 걸으면 다리가 아프고 이럽니다. 한참 운동을 해서 이제 다리의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도 작은 산 정도 하나는 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겁도 없이 청계산을 갔습니다. 작은 산이라고 여겨서. 청계산 올라가는 길은 여기저기 참 많이 있는데 과천에 있는 서울대공원 뒤쪽으로 올라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가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산보하는 것처럼 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길이 나 있는 형태가 이 서울대공원을 감싸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한 바퀴 삥 돌아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등산로가 급경사가 되고 고바위가 되고 힘든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 가다 보면 돌아가는 길일 테니까 서울대공원이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갔어요. 웬걸요, 의왕시를 지나고 성남시를 거쳐서 막 이상한 데로 가는 겁니다. 봉우리 하나가 있기에 거기까지 가서 사진 하나 찍고 그리고 내려왔어요. 내려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 청계사라는 절 간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데 거쳐온 적이 없는데 웬 청계사냐,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지도를 찾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좋아져서 산 위에서도 지도를 찾을 수가 있어요. 지도를 찾아보니까 가고자 하는 방향과 영 엉뚱한 데였습니다. 그래도 청계사를 거쳐가는 것이 조금 더 빠르겠다 이렇게 여겨졌어요. 청계사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스님을 한번 보게 됐어요. 얼마나 반갑습니까?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나는 길을 모르고 그 청계사에 사는 스님일 테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목사가 스님께 달려가서 스님, 말씀 좀 물읍시다. 뭐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대공원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길로 올라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환장할 노릇이었습니다. 그분을 뒤로 하고 오면서 제가 선문답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산중 스님을 만나 길을 물었더니 나도 모른다 하더라. 산중에서 스님을 만나 길을 물었는데 그분이 나도 모른다고 하더라. 그 말을 툭 해놓고 보니까 생각하는 바가 참 많았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많은 난관을 봉착하게 될 때에 묻습니다. 때로는 스님에게 묻기도 하고, 어떤 분은 무당에게 찾아가 묻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식 있는 학자에게,
또 경륜이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 묻기도 합니다. 물어보면 대답은 뻔합니다. 그분도 모르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을 물을 때에 스님께 물어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야 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물을 때에 세상 누구에게 물어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물어야 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항상 우리는 주님께 물으며 주님께로부터 답을 얻어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응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응답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복이 있습니다. 큰 응답이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많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것에 개의치 말고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큰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누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세상의 높은 지위를 갖게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그 직분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의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그의 통치의 영역을 솔로몬 시대의 전성기와 같이 만들었던 왕이라고 합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그는 행정적으로도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추앙하며 존중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마치 다윗이 다시 재현한 것처럼 여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제사하려 했습니다. 제사장들 뒤로 물러가게 하고 자기가 친히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만류합니다. 왕이여, 이것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왕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만 허락한 일입니다. 왕이 그의 손을 들어 제사장들을 치료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우시야 왕에게 문둥병이 발하게 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문둥병자로 살다가 죽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탁월했습니다. 행정적으로 탁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에도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위와 그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우리의 세상의 권력이나 우리의 세상의 능력이나 재능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수종들기는 했지만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일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때에도 함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말씀이 허락한 범위를 따라서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칫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그는 그 가운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우리 하나님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도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줍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성소에 어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왕도 안 됐고 제사장도 안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육체를 찢으시며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피를 힘입어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왕이 아니어도, 그는 제사장이 아니어도, 그는 가진 것이 없어도, 그에게 학식이 없고 무식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기만 한다면, 그 피의 공로를 의지하기만 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견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은혜를 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길을 열어주시고 보좌로부터 그를 영접하시고 환영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본문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며 가르쳐 줍니다. 따라합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 참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야 되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적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보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너 왜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너 유대인이 아니냐? 그러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해야지 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다니면서 엉뚱한 짓을 하느냐 하면서 자꾸 충동질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배척합니다. 유대인들이 고통을 줍니다. 거기다가 이들의 마음 속에서도 성전에 가서 예배했던 옛날의 추억이 생각나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사이에 흔들리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성전에 가게 되는 것과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것 사이에 마음이 흔들리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가운데 있었지만 유대교에 대한 동정심이 가득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는 구약의 성전 제사로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며 더 완전한 것이며 더 풍성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준비한 것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에 하늘의 소망이 있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라,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유대교로 돌아가지 말아라, 마음의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을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제 마음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요즘은 치매라고 하는 질병이 노인들에게 많이 찾아와서 그래서 노년이 불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혹 나에게도 치매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다가 정신이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모든 분들의 소망입니다. 저 역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세상 산다는 것이 꼭 이런 소망대로 되지는 않아요. 치매 같은 질병이 오기도 해서요,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도 몰라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을 살면서 건강하게 정신이 온전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혹 그렇게 되지 못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 삶에 치매 같은 끔찍한 질병이 오게 된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게 돼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사고로 말미암아 기억이 상실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무덤 깊이 내려가 내 육신 모든 것이 다 썩어지게 돼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만큼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든 건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견고하게 강하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직자들에게 교육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와 교회의 다른 임직자들은 사명지가 다릅니다. 목사는 노회에 속하여 총회와 노회 안에 있는 모든 교회의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지 따라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사명지로 옮겨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나 장로님과 안수집사님과 권사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회의 사명지로 세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임직을 받게 되면 죽어도 이 자리를 옮기면 안 됩니다. 이 자리가 생명을 다 바쳐 헌신할 자리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했어요. 이번에 세워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죽기까지 마포중앙교회를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교회를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어떤 생각합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 탁 떠오르는 생각, 교회를 옮기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 번쯤 다 가져봤을 거예요. 누군가와 싸움이 생겼습니다. 마음의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이 교회를 옮기는 겁니다. 어떤 분은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옮기겠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왜 싸움은 부부싸움을 해놓고 옮기기는 교회를 옮깁니까? 집을 옮기든지 그래야지요. 교회를 옮길 생각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믿음의 소망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이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참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소망을 견고하게 붙드는 사람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명의 자리에서 생명을 걸고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서로 격려하며 선을 행하는 자로 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에 보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겁니다. 얼굴을 볼 때마다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볼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겁니다. 돌아본다는 말은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권사님 어떻게 지내셨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장로님 건강은 어떻을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 어떻게 살았을까? 시험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 공부는 잘했을까?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마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에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탁월한 학술가의 언변을 가지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말입니다.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진실로 여겨주시고 참으로 여겨주시고, 사랑함으로 우리가 격려하여 살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은 내가 참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비판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비판을 잘하면 똑똑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비판은 무서운 칼날과 같은 것입니다. 이거 참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무분별하게 비판하게 된다면 그 비판은 사람의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치명적인 해를 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않으면 못해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의 입으로 비판하는 말을 토하여 놓을 것이 아니라 격려하는 말을 쏟아 놓아야 하겠다는 거예요. 격려하는 말을 쏟아놔야 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칭찬한다고 여기면서 비판하는 말을 합니다. 이 일을 잘했어요.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얘기를 재미있게 듣고 나서 깔깔깔깔 거리고 웃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썰렁해 그럽니다. 아니, 얼마나 재미있게 들었는데 재미있게 듣고 깔깔거리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썰렁해 그럽니다.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멋진 모습을 가지고 화장을 하고 예쁘게 꾸며서 나왔습니다. 나 어때? 그러면 예쁘다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쩔어 그럽니다. 쩔긴 또 뭐가 쩝니까? 쩔어 이럽니다. 그래서 요즘은 쩔어 이런 말이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헷갈립니다. 이게 어떨 때는 쩔어가 좋은 말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매우 나쁜 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헷갈립니다. 격려하는 문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비판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이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좋은 말을 통해서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격려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게 될 때마다 등을 두드려주며 격려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볼 때마다 그들을 안아주며 부둥켜 안아주고 그들에게 격려의 말을 쏟아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격려의 말을 듣고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라. 이것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고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된다 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있어요.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요, 모이기를 피하는 자의 습관을 따르지 않고 힘써 모입니다. 힘써 모입니다. 여기에 힘써 모인다는 이 말씀은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참마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의 삶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삶이 날마다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의 생각이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이기를 힘쓰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들이 허술해서 조금만 비가 오면 교회 여기저기에 물이 새기도 하고 바람이 좀 세게 불면 교회 지붕이 막 날아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런 건물들은 거의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비가 조금 많이 내린다 싶으면 그러면 예전에는 교인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혹시 교회 지붕 날아가지 않을까? 비 어디 새서 무너지지는 않을까? 교회 주변에 물은 배수구는 잘 마련됐는가? 삽자루 하나씩 들고 막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교회 주변에 배수구 파놓고 물 잘 빠져가게 해놓고 그리고 어디 좀 허술한 데 있으면 거기 비닐로 씌우고 그랬습니다. 누가 오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오라고 전화한 거 아닙니다. 뭐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하죠. 오라고 부른 것 아닙니다. 그런데 부르지 않았는데 비가 좀 많이 온다 싶으면 교인들이 너도 나도 막 삽자로 들고 쫓아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디 문제가 있는지 어디 뭐 붕괴된 데가 없는지 비가 새는 데는 없는지 살펴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마음속에 교회가 늘 있는 거예요. 생각 속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요즘은 교회가 튼튼하게 돼 있으니까 비 셀 일 없다 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습니다만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이는 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예배로 나오게 될 때에 흥분이 있습니다. 성도들과 만나게 될 때 이 만남이 너무나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의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겁니다. 직장에 출근하게 될 때에도 그냥 가도 되는데 그냥 한번 교회를 거쳐갑니다. 어디 나가다가 교회가 보이면 한번 교회를 쳐다보고 갑니다. 집에서 교회가 보이는 사람은 수시로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그와 같은 마음을 버린 것 같아요. 예배를 줄이자고 그러죠. 금요 심야기도 없앤 교회들 많습니다. 수요 예배도 줄인 교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없앱니다. 새벽기도 모이는 건 매우 번거로우니 이런 건 뭐하러 하느냐? 다른 교회 어디 하느냐? 세계 교회가 어느 나라에서 새벽기도 하느냐? 한국 교회에서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요즘처럼 이렇게 피곤한 때에 뭐 또 새벽에까지 모여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하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지 말자고 합니다.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겠다고 말합니다. 합리적일 수 있고 타당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이 꽤 지혜로운 대답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날마다 그의 마음이 교회에 있습니다. 더 모이기를 힘씁니다. 힘써 모이고자 합니다. 모일 때에 감격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만나게 될 때에 흥분이 있습니다. 만남에 기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일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모일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실 겁니다. 그래, 내가 내 보좌 앞으로 나와 있구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큰 응답을 기대함으로 나갑니다. 큰 응답을 받기 원하는 사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마음과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세상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면 안 됩니다.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는 이 견고한 믿음으로 가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도를 사랑함으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힘주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있기에 주의 교회에 힘써 모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께 나아감이 있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 속에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